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 바쁘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지만 또 어떤 책에 보니까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만 간구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기도할 때는 호흡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죠. 또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얼마나 힘써 기도하고 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앞두고 나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이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이렇게 괴로워하신지를 아시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까?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론 간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허락해 주는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요정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